73편,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1절부터 20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7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살지 모를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도다. 같이 마지막까지 읽읍시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에 끼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듣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가끔 이게 나이에 좀 걸맞지 않게 좀 말을 하는데 참 우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리 하준이가 막내 중이 아닙니다. 이제 이성의 눈이 떴는지 자꾸 여자 아이들만 쫓아다니고 남자 아이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서 하준아 남자는 남자끼리 잘 놀아야 돼. 여자들만 따라다니면 안 돼. 그랬더니 하준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차피 내가 커서 결혼하면 여자들하고 매일 살 텐데 지금 여자들하고 쫓다니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참 명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자하고 결혼해서 평생 살 거니까 미리 준비해서 지금부터 여자들하고 노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고 아이의 생각인데 난 정말 이게 아이 생각지고는 참 논리가 정연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나이에 벌써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니 참 이 준비성이 대단한 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전이 말을 조금 공공 목사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참 좋겠다. 그래 우리들이 어차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텐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전이처럼 주님만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미리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다닌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지나가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큰 소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늘에서는 주 위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것은 매우 간절한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자신의 애타게 사랑하는 자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영원히 자신과 같이 살게 될 주님에 대한 어떤 시인의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노래, 로맨틱한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영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면 과연 나중에 가면 우리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 사도들처럼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 사도들처럼 큰 기적 행하거나 엘리야처럼 엄청난 능력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막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명령하면 그 같은 것이 다 일어나는 정말 신선 같은 존재가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올라가는 믿음의 산의 최고봉입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면 어떤 상태가 되어질까? 바로 오늘 이 시를 지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절정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남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그분을 불같이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믿음의 완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질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겠지만은 사랑만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 결국 사랑에 흡수가 되어져서 사랑만 영원히 남게 될 거라고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사랑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막힘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일만이 이 세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으로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 하전이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만을 쫓아다니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만 생각하여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사모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결심을 수없이 하지만은 어디 자기 자신의 배우자조차 또 자식조차도 사랑하기가 어떻게 그렇게 쉽던가요? 저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결심같이 지키기가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면 금방 미워지는 것이 바로 저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모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단순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바라고 사모하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사모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대상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랑에는 항상 장애물이 그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상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일을 가로막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잘못한 행동이나 또 나를 섭섭하게 한 말들, 지키지 않은 약속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장애물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더욱더 깊이 사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정말 놀라운 사랑을 고백한 시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주가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감미롭고 황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73편을 잘 읽어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구조로 이 시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곧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우리가 금방 말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달콤한 시는 아닙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면 이 시의 3분의 2 정도를 시인은 자신이 겪은 심한 갈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이 시인이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기까지 이 시의 3분의 2는 갈등과 혼돈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분노가 깊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야 이렇게 달콤한 사랑이 고백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시편 73편을 이해하려면 혼돈과 분노와 그리고 놀라운 사랑의 고백,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큰 간격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이 시인의 갈등과 혼동은 바로 앞에서 말한 사랑의 장애물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갈등을 그는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시인의 마음에 깊이 박여있는 이 갈등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결코 이 위대하도록 아름다운 시편 73편을 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랑의 장애물이 극복되어야만 우리들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모하며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이란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였던 장애물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더욱더 축복을 받고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들은 아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갈등이 오늘 시편 73편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사랑을 뛰어넘어서 사모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상한 거짓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사모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 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모하는 것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사모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모한다면 사모하는 이유는 그 상대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말 잘해주고 그리고 자신에게 더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상대를 사모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누구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은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죠. 성리의 능력 가운데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결코 우리들은 원수들을 사모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모하고 그리고 애타게 목마른다? 그 사람은 정신이 돈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을 잠깐 우리가 사랑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사람을 마음속에서 깊이 사모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할 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하게 대해주시고 놀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또는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은 결단코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사랑의 장애물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남겨져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결코 사모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삽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시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즉 사랑의 장애물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아삽이라는 시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은 사실 하나님 때문에 낙담하고 실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어. 그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도리어 악한 자들이 거꾸로 모든 면에서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실족하여서 큰 시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당장 심판하시고 벌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기대하였는데 막상 그들을 살펴보니 아니 그 악한 자들이 훨씬 더 잘 살아. 가만히 보니 그들은 죽을 때도 별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나이 들어서 좋은 거 보약만 먹어서 그런지 더 건강하고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심지어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 배고픔, 굶주림, 싸움, 갈등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니 얼마나 그들이 잘 사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만약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혼동되고 당황하고 심지어 이 시인의 마음속에 분노까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이 시는 이 혼돈된 감정을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그가 강조하는 말이 이겁니다. 항상 평온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도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죄를 짓지 아니하고 13절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깨끗이 살았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발버둥을 치는 자신의 삶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징벌을 받는 자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나는 계속 문제만 터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니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혼돈과 혼란과 분노가 이 시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쩌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며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자는 잘만 사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오늘 또 온갖 고초와 고난과 병과 죽음과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니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보고 계신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실족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뻔하였다라고 아삽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거짓에 살지 않고 이 시인처럼 좀 더 솔직해질 수 있다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삽의 시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깊은 불만이 있고 의심과 혼돈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런 마음속 깊이 하나님은 매우 공정하신 분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죄가 많은 인간들, 교회도 안 나가고 매일 나쁜 짓 하고 도둑질 많은 그런 인간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악한 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자신은 상상도 못할 좋은 집에 살면서 의식되면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데 자신은 정말 이 문제 저 문제로 매일 고통당하는 삶을 살면서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혼돈되고 낙담되고 심지어 하나님께 분노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어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신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죄만 짓는 저란 자들에게는 하는 모든 일이 저렇게 잘 되느냐고 소리치는 영혼의 깊은 절규는 없습니다.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질문 자체가 매우 불경스러운 질문이다. 다 우리 죄점을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그리고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은 많은 자들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들의 영혼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이런 질문에 우리가 솔직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은 결코 이 시인이 후반부에 부르는 놀라운 사랑의 송가를 결코 여러분이 부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당황과 분노와 자기 영혼 속에 깊이 숨겨진 혼돈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아주 긴 내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절규와 의심과 혼동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로 올립니다. 적어도 이 시인은 그리고 고대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도하는 시간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냐고 영혼의 깊은 것을 주님께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춘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거짓말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속이면서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수 있는 위대한 용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현대인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도할 때 솔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을 가진 채 아삽이라는 시인은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갑자기 계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그 악한 자들의 종말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그에게 순식간에 호련히 찾아온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그들의 운명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 죄인들이 지금은 행복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이들이 전혀 피할 길이 없이 폭망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갑자기 깨닫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은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풍족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삽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생생히 그의 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갑자기 호련히 그 멸망이 임하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지금은 천년 만년 잘 사는 것 같고, 제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심의가 없는 것 같고, 속이면서 살아도 적당히 살아도 그렇게 살아도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시간이 임할 때 호련히 갑자기 아무도 피할 수 없이 급속히 이 멸망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놀란 입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이 그냥 잘되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무관심하셔서 저들을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믿지 못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자신의 시간에 그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바로 이 시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눈에는 영원이란 시간이 열린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이 갈등하였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악한 자들이 잘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본 것이 이 사람이 고통했던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인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라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었던 것이 이 시인의 문제였습니다. 이 시는 지금 여기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는 도리어 지금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고백한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인의 모든 타임이 영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버리니 모든 것이 혼동되고 지금 여기서 자신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문을 통과할 때 지금 여기서라는 그의 시간 공간 개념이 거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들어갈 때 지금 여기서 밖에는 볼 수 없는 육적인 존재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가 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그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세상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그는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는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 여기서 밖에는 볼 수 없는 눈이 열려서 거기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들어오니 지금까지 고통하던 문제,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시는가? 왜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혹과 불만과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져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을 악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자신을 살피지 못한 무정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였던 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순간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확 풀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의 마음에 남아있던 사랑의 장애물이 영혼에 대한 비전이 열리면서 사라져버리니 이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사실 이러한 오해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다면,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이 지금 여기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디서 이런 오해가 풀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시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계시가 갑자기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이러한 오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갈등이 있었지만, 고민이 있었지만, 혼돈이 있었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중단하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에 올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는 혼돈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인이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낭망 중에서도 갈등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혼동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있는 자들이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적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낭망할 때 하나님을 피합니다. 예배는 드려도 그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여 드리는 예배도 멈추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려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중단합니다. 내 멋대로 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면 하나님 배 아프라고 더 죄도 짓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술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친 듯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자신이 낭망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낭망, 실망,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걸음이지만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발을 디딜 때 하늘에서 계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영원한 시간을 깨닫게 되었고 악한 자들에게 닥칠 정말 비참한 운명을 거기서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저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저들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으로 던져지고 지옥으로 던져지는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순식간에 풀어져 버립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도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며 장차 그 놀란 영광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구나. 나를 연단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 상속자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표식이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통하여서 그 안에 영광스러운 표식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신이 성전에 꾸준히 다니다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다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간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에게 이 계시가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은 시인을 회개로 인도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하면서 원망 불평했던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항상 우리들을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놀라운 계시를 받았어도 그 계시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지도 않음에 대해서 불평하던 욥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그가 무엇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욥은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이렇게 회개합니다.
시편 22절 본문 22절에 시인은 이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하나님의 기쁜 뜻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자신이야말로 짐승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자라.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악한 자들의 운명을 호로연히 깨닫는 것,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고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것만이 계시가 아닙니다. 참된 계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신이 누군가를 깊이 깨닫고 회개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던 자신을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분노했던 짐승 같은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는 갑자기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악한 자들을 수없이 비난하였습니다. 저들은 축복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왜 잘 사냐고, 문제가 없느냐고 그들을 비난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저러한 자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원망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자신은 그들과 비교하여서 결코 나을 것이 없는, 아니 그들보다도 훨씬 악한 자, 죄인 중에 괴수, 짐승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참으로 만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황홀경이 아니라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비참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을 짐승으로 낮추는 순간 모든 것이 이 시인의 눈에는 은혜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왜 나같이 거룩한 자에게는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제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주의 율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자, 내가 다른 곳에 가지도 아니하고 성전에 출입하면서 주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나에게는 왜 고난을 주시고 저런 못된 짐승 같은 놈들에게는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가, 그렇게 반문하였지만은 자기 자신이 짐승이란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란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를 괴롭히며 따라다니던 모든 불평과 불만이 다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낭망치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분노와 혼돈과 불평에서 그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 밖에는 내가 섬할 리가 없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는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를 했던 논리를 쭉 따라오는 것이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설교를 기억하시거나 들어보시면서 이 시인이 혼돈과 분노와
의심과 불안에서 어떻게 이 영광으로 높임 받는지를 쭉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낙심되고 실망되고 이 시인처럼 분노하는 마음이 있거든 결코 성전을 밟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낙심되고 낭망되어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서도 불안하면서도 분노하면서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인처럼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혼돈이 있습니다.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게 되어질 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 시인이 체험한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나는 짐승과 같은 자, 죽어 마땅한 죄. 왜 하나님이 저 같은 놈들 축복하시는가 그랬는데 나는 그만도 못한 짐승이었는데 내가 드린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이유는요,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기적이다. 그러나 사모는 다릅니다. 사모는 그 사람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열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깨닫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계시처럼 내려와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거기서 영원이라는 관점을 얻게 되어지고 은혜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그분 한 분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심겨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좀 조용히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주여 나도 이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인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이런 찬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게 우리 속에는 모든 번민과 갈등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해결되게 되어서 영혼에 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서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분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상전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그 있어? 없어. 아는데 다른 거.
사망. 주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이 아삽의 체험을 통하여서 그가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놀란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줄 압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 무언가 가로막혀 있고 오해하고 있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왜 이렇게 축복하지 않나, 그런 많은 오해들이 있었지만 아삽이 성전에 문에 들어가는 순간 계시를 받아서 그들의 종말을 알게 하시고 우리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셔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오늘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와 똑같은 일들을 각자의 심령 속에 행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우리들도 아삽처럼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부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